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바이블 사파리 9번째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바라보며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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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시. 우리 두 손 들고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시마 말씀하신 우리 주님 곧 오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늘 가슴에 품고 언제나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속한 모든 우리의 시선들이 다시 한번 하늘에 고정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강팍한 심령과 세상과 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돌이켜져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땅에 속하여 땅에 있는 것을 바라며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주님, 비록 우리가 집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그곳이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뜨겁게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속히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 주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신부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비록 우리가 성전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각자 처한 그곳을 주님께 성소로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뜨거우신 주의 임재와 바람 같은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바이블 사파리 9번째 시간,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제가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바이블 사파리 9번째 시간, 재림을 기다리는 성령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사람이 고안해낸 정치 이념 중에 가장 정교하고 매력적인 것이 있다면 아마 공산주의일 것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인류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게 됐죠. 그런데 그 자본주의의 그늘 속에서 빈부격차와 인권 문제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창 피크를 찍던 제국주의로 인해서 전 세계는 식민지가 되고 또 그 식민지 안에서는 수없는 압박과 착취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난과 차별 속에 살고 있던 서민들에게 또한 억압과 착취 속에 살던 식민지 백성들에게 있어서 공산주의라는 이념은 아마 천국 복음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인간 해방, 봉건 제국주의의 해체, 공정한 재물 분배, 평등한 세상, 얼마나 듣기 좋은 말들입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거기에 열광하며 한때 전 세계의 절반이 붉은 깃발로 물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지금까지도 나라가 두동강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열광은 채 100년도 안 돼서 허무하게 사그라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공산주의라는 이념은 이념 자체로 볼 때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이대로만 이루어지면 지상의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정작 그것을 성취해야 하고 이루어가야 하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공산주의는 인간 해방을 외쳤지만 인간을 가장 구속하는 집단이 되었고, 봉건주의를 해체하겠다고 외쳤지만 가장 봉건적인 집단이 됐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저게 어디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입니까? 3대가 왕을 해먹는 봉건주의 아닙니까? 또한 공정한 재물 분배는커녕 가장 빈부격차와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가장 차별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공산국가의 모습입니다. 공산주의라는 이념은 그럴듯하지만 그것을 이뤄내야 하는 인간이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죄성을 제어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공산주의는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는 완벽할까요? 공산주의를 이기고 살아남았지만 절대 완벽한 이념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쾌락과 탐욕의 문화가 어느 세계에서 시작되고 꽃피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주인이 되고 돈이고 물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낸 이념 중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이념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뿐이죠. 그리스도인은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꿈꾸는 의와 평강과 공평과 자유와 정의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땅의 이념은 그것을 소망하지만 절대로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진정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재림과 함께 오지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의와 평강과 공평과 자유와 정의를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부분적으로나마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교회가 태동하고 또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 주었는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그러면서 120명이 모여있던 그 비밀스러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순간에 모든 이가 다 알고 고백하는 3,000명 이상의 무시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3,000명이 그날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던 그 장면이 얼마나 장관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그냥 형식적인 세례만 받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함께 그들이 모이기를 시작하고 공동생활을 시작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됐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42절에 나옵니다.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임했는데 이 두려움은 막연한 공포심이 아니라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 교회라는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그 속에 생겼던 거룩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공동생활을 하고 공동 소유를 했답니다. 또한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줬대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이 본이 되는 귀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칭송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갔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참으로 이상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날마다 모여 사랑하고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가 정말 꿈꾸는 그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본디 사람이 모이면요 서로의 이기적인 욕구로 인해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 안에서 이런저런 이기적 요구들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해요. 또한 그 안에서 뭐가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서열이 생겨요. 그 서열이 생기면 정치가 일어나요. 그 속에서 정치가 일어나면 그 속에서 차별이 생겨요. 권위주의가 일어나요. 사람이 모이는 데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들 가운데서 맺혀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고 희생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국가 저 북한의 협동 농장의 작물들은 빼짝빼짝 말라 죽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 울타리 안에 있는 텃밭은 자기 소유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텃밭에 있는 작물에는 거름 주고 물 주고 퇴비 주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른대요. 함께 일해서 같이 나눠 갖는 것은 열심히 안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네가 하는 만큼 네 거 된다 그러면 욕심을 부려서 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이기적으로 가지 지속적인 사랑, 지속적인 섬김과 희생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늘에서 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에 이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을 보고 공산주의를 착안해냈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러나 결국 공산주의자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바탕에는 인본주의가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신본주의 바탕의 성령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늘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고 읽고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를 통해야만 하늘의 능력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내 자아가 아니라 진리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다짐과 노력과 이념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야만 이런 공동체가 태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귀한 하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종말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당장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급진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번 주말에 토요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통장에 있는 수십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새로 산 자동차가 무슨 의미며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새로 이사한 집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말에 주님이 오세요. 세상이 끝나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바뀔까요? 물질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내 소유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이번 주말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요. 제가 선교사로 살던 어느 날 2018년 3월인가 그랬습니다. 새벽녘에 갑자기 보이스톡이 케냐에 사는 저에게 왔습니다. 받아보니 한국으로 복귀하여 목회를 시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났는데요,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니 여전히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동이 틀 때 지저귀는 새소리들, 싱그러운 아침 내음, 동틀 무렵의 그 활기찬 느낌. 그러나 그 전화 한 통을 기준으로 그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애지중지하게 여기던 케냐에서의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야, 이건 진짜 소중한 거야 라고 생각하던 모든 것이 그 전화 한 통으로 하루아침에 처분해야 되는 짐이 되더라고요. 너무 놀랍죠? 전화 한 통에 보석 같은 것들이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선교사님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냉장고도 드리고, 뭐 제가 아끼는 전자제품도 드리고, 이런저런 비상용품도 드리고. 선교사님들이 가져가면서 오히려 멋쩍어 하십니다. 이거 진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다 가져가. 나는 더 좋은 데 가니까. 다 가져가. 나는 더 좋은 곳 사니까. 여러분, 케냐를 떠난다는 사실 하나가 저의 물질관, 소유관을 한순간에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물질과 소유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나눠주죠. 그러니까 공동 소유를 하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곧바로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점점점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의 형태로 모양을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아는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을 보면 처음에 태동했던 초대교회의 그 공동소유나 공동생활의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또한 공동생활이나 공동소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흔적은 우리가 어디 수도원 같은 곳에 가면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전통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졌는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현실을 부정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냥 그 기도원에 자기 전 재산 다 바치고 흰옷 입고 하늘 향해 소리 지르는 그런 집단이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이 긴박한 종말론은 오히려 초대교회를 더욱 힘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의 현대교회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아예 종말에 대한 의식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큰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이 곧 끝난다라는 개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종말론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가치 체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종말론이 있어요. 주말에 주님이 오세요, 만약에.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으면서 흰옷 입고 세상을 부정하고 그 오실 주님만 바라보는 게 건강한 종말일까요? 아니면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삶을 거룩하게 살고 묶였던 사람을 용서하고 나에게 빚졌던 사람을 탕감해주고 내 있었던 죄들을 회개하며 내 삶의 자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정말 건강한 종말론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종말론과 건강하지 않은 종말론은 오늘을 보면 알아요. 건강하지 않은 종말론은 오늘을 포기하며 살아요. 그러나 건강한 종말론은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요. 오늘을 외면하고 자꾸만 산에 가야 된다, 땅 끝에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특별한 솔루션을 얘기하는 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건강한 삶은, 건강한 종말은 오늘의 삶, 내 지금 속해 있는 여기부터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참으로 건강한 종말론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온 세상의 끝이 오는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그 종말은 전 세계 인류가 다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개인적 종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종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주님께 가든 언젠가 이 둘 중에 하나의 시간을 맞이해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그분이 오든 내가 그분께 가든 그분 앞에 선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뭐라고요? 물질관이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긴박한 재림을 기다리며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것이 물질관이잖아요.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 아름다운 삶은 물질관의 변화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참 위트 있는 말인데 뼈가 있습니다. 당신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거래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물질 세계 속에서 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기도의 절반가량은 아마 물질이나 자기 영달에 관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어떻게 교육하십니까? 돈이 최고다. 결국 돈이다. 성공은 곧 돈이다.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런 물질 만능주의를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잘 압니다. 아무리 주기도문 외우게 하고 주일 성수하게 하고 성경을 암송시켜도 우리 엄마 아빠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이들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재림을 교리로는 믿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장례식 집전을 참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고 그 영정사진을 보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언젠간 너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찬송을 불러주러 말씀을 전하러 오지만
언젠가는 희미해져가는 정신을 붙들며 남이 너를 위해 불러주는 찬송을 들을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의 장례식 참석할 줄은 알지만 언젠가 내 장례식에 남이 참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남의 장례식 가서 부조하고 찬송 불러주는 건 자주 해도 언젠가 내가 그 찬송 들으며 숨져가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나중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만큼 종말을 미뤄두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에 대한,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종말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져 가면 우리의 삶은 철저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삶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임박한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급진적인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죠. 그래서 청년들이 부모를 떠나고 학교 그만두고 집을 떠나서 과천에, 그리고 혹은 특별 장소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요. 분명히 잘못되고 어긋난 신앙입니다. 어긋난 삶입니다. 훗날 큰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 목사가 한 10여 년 전에 지령을 받고 신천지에 한 2년 가까이 잠입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신천지에 아주 청년 세계에 깊이 잠입해 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꺼내오는 일들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결국은 이제 발각돼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그 일을 접게 됐죠. 제가 너무 막역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에게 그때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 이단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대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이고 이성만 있어도 끌려가지 않는데요. 이건 분명히 영역사래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래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 그들 내부는요, 진짜 사랑의 공동체래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대요. 솔직히 말해서 이단이지만 자기가 처음에 신천지를 잠입할 때 이 친구에게 속은 사람이죠. 거기 전도사, 어떤 50대 여자 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극히 아껴주고 사랑해줬대요. 그래서 가끔은 인간적으로 그립고 보고 싶을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 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잘못된 종말론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단이지만 그들 속에는 사랑과 나눔과 희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부정하고 싶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는 막 정말 사람들 끌어가고 때리고 이런 영역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또 본 한 면에는 이들이 진짜 곧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라고 믿으니까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정통이다, 진리다 하는데 우리 안에 이런 사랑과 나눔과 희생을 보기가 어려워요. 조금만 상처받아도 교회 떠나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무자비해요. 무정해요. 인사도 잘 안 해요. 조용히 뒤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부끄러운 자기 성찰을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 없는 공동체가 되어가는가?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기적이고 무정한 공동체가 되어가는가? 바로 우리 안에 재림에 대한 소망,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그 임박한 긴장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째,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둘째, 종말론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물질 문명의 강력한 자성을 떨쳐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도행전 쪽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만약 그 재림이 늦춰져도 우리 자신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어젠가 오늘인가요?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상철이라는 축구 선수가 췌장암으로 소천했죠. 그 건강하던 사람이
그 월드컵 스타가, 그 대단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질병으로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줄 압니까? 우리는 이 분명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야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초대교회적인 사도행전적인 삶,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천에 부평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평에 예전에 유명한 고리대금업자가 있었답니다.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그 시장 바닥에서 허드렛 일 해가면서 고리대금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분에게 그 부평 그 일대 시장에서 이분에게 돈을 꿔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고리대금 업계에선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어떤 전도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 분인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 전도 집회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한 번에 데려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고리대금 업자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돈을 꾸고 갚겠다고 했답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으셨나 본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버스로 태워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가는 대단한 전도자였대요. 근데 결국 그 전도 집회가 다 끝나고 났는데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요연해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고리대금 업자를 찾아갔대요. 부평시장 저 구석에 있는 사무실 저 끝에 있는 어두컴컴한 곳에 딱 들어갔는데, 저쪽에 소파 하나에 그 희미한 불빛 아래 어떤 노인 하나가 소파에 몸을 푹 파묻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사연을 얘기했답니다. 내가 이리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혹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여러분 고리대금업을 하면 합니까? 눈빛 하나 안 변하고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전도자 이분이 너무 마음이 상하는데 그때 그랬답니다. 그럼 혹시 내가 돈을 다 갚을 테니까 내 얘기 한마디만 들어줄 수 있겠냐고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고리대금업자 노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 얘기하고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그 고리대금업자 노인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하는 말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놀래서, 네? 그러니까 어제 한 얘기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 고리대금업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정말 복음을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그 주의 교회에 같이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 고리대금업 하시는 이 어른이 교회에 같이 가셨는데, 세상에 그날따라 또 목사님 설교가 사기오의 회심 설교를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마치고 헤어졌는데요, 며칠 있다가 갑자기 그 노인이 다시 전화를 하더니 지금 내 사무실로 올 수 있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알았다고 해서 설렁벌떡 가니까 이만한 장부 하나를 딱 들더니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시장 앞에 딱 들어가더니 한 사람 좌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나한테 이만큼 돈 꿨어, 그쵸? 이만큼 갚아야 되죠? 그러면서 갑자기 그거를 그 앞에서 푹 찢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이제부터 이 빚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면서 그 고리로 빚진 문서들을 다 찢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더래요. 당신은 이제 빚이 없다고 하더래요. 그날 그 부평 시장이 울음바다가 됐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가 그 안에 계시니까, 자기 종말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죠? 물질관이 바뀌었어요. 돈만 바라보며 살던, 평생 돈만 바라보며 살던 그 잔인한 노인이 예수를 영접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땅의 물질이 영원하지 않고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웃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시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나의 종말을 깨닫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깨닫는 사람은 결코 이 땅의 것에 잇대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을 주 앞에 가치 있게 살아가는, 물질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것에 내 생명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청지기들 되시기를, 사도행전적인 성도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그 부평시장의 그 노인에게 부어주셨던 그 회개와 변화의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늘 그날을 기억하며 이 물질 세계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눈에 보이고 이 땅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다짐과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진리를 쫓아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반드시 설 터인데 그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부자가 자기 재산을 위하여 창고를 더 짓는 부끄러운 삶을 사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며 하나님, 언제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거룩한 종말 공동체, 거룩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원수 맺고 서로 죽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 나누며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 주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참으로 주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의 것만 보다가 주님 오실 때 부끄럽게 주 앞에 서는 백성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물질에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을 도구 삼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